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정형화된 문학적인 틀이 나옵니다. 이 틀을 서론에 배치하면서 앞으로 사사기에는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정형화된 틀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형화된 틀은 배교, 심판, 그리고 회개, 구원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배교입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즉 여호와의 기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기준에 의하면 이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호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기준에 의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바알이 기본적으로 날씨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통 신인데 기본적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비와 번개를 내려주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은 농경 사회가 주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에 있어서는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 신은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바알의 부인들, 그 부인이 아낫, 아스타롯 또는 아세라 등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다 바알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비롯해서 그 옆에 있는 주변 신들까지 다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알 종교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유목민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이들과 함께 했던 신은 어떻게 상징적으로 묘사되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멈춰 있을 때 그 형상, 이동할 때의 형상, 그래서 유목민과 함께하는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유목민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민이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그 신보다는 자연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 이러한 신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더 풍요한 삶을 위해서 이 바알 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새로운 신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2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상, 그 상은 바로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입니다. 또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믿어오던 하나님, 그 두 가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또 하나의 신을 추가한 게 아니라 이쪽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행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좀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 좀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바알 신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듯이 또 똑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1+1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1이 기분이 매우 나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1이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그 패턴의 요소는 바로 배교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이러한 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심판입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심판은 두 가지 종류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간접 심판, 하나는 직접 심판입니다. 자, 먼저 간접 심판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는 간접적인 징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만듭니다. 주변의 적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략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적의 손에 팔아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대적들이 여기저기서 공격할 때마다 그들을 당해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린 평화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자 그들은 이런저런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간접 심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직접 심판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의 손이 직접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시켰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재앙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보호의 손길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심판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보호가 더 이상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손,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백성들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심판의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래서 그들이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은 이 대적들의 괴롭힘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고초를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온갖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슬퍼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 그 표현이 똑같이 사사기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당했던 고통, 그 고통을 지금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다급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도 그러했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듯이 이들 또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요소인 회개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마지막 요소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16절에서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노략하는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자, 이 사사기 2장 16절에서 사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왜 사사기인지 이 서론에서도 이 사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는 여호수아처럼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의 그 지파를 위해서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사사가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재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리더 역할. 그런데 범위가 축소된 리더, 전체 리더가 아니라 한 지파를 다스리는 일부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처럼 세습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사가 됐다가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사의 자리를 물려받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의 일어남, 사사가 되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각 지파를 다스리는, 그리고 지파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죄악과 고통에 빠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도구로 이 사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했는데 그 회복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배신을 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고 회개를 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서 이 전형적인 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어갈 때마다 오늘 서론에서 다룬 이 부분이 사사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심판을 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살려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이 사사기 역사 가운데서 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두 가지 이유만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모 세대에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출애굽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그 여리고 성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부모 세대들에게 분명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이야기가 그냥 지식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 것이 아니라, 아,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옛 이야기 정도로 들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다음 세대들은 이 부모 세대들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였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반복해서 버리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내던지듯이 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 가나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용주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낙농업과 농업이 잘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 자원이 풍족했던 땅, 그래서 낙농업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농사도 잘 되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는 우리가 꽃길만 걷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수준의 문화까지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렸던 것, 그것이 훨씬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실용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굳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실용적인 것, 우리가 보기에 편리한 것들, 이거 누리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을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심 섬기면서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우리도 그것에 따라가면 이들이 누리는 풍요보다 더 큰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충분히 가나안 사람들이 누렸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약속된 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풍요가 이 바알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이익이 있겠다 하면서 그들은 실용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괜히 힘들게 십계명 못 알아 지키고 있어. 괜히 힘들게 그 신명기 법전,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 못하러 그렇게 힘들게 지켜. 이 사람들 보니까 그거 안 지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가난한 사람들 돌볼 필요 있을까? 고아와 객과 나그네 알아서 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굳이 그 법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살 필요 있을까? 이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그냥 바알신이라고 섬기면 적당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바알을 섬기는 삶이 훨씬 실용적이고 훨씬 이익이 있으며 훨씬 편리한 삶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 즉 실용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돼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과 구원의 패턴 반복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은 이 반복되는 패턴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 또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수단,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 하나님보다도 더 실용적인 것, 하나님보다도 더 편리한 것,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울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쁜 기억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좋은 기억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은 짧아요. 그 감격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은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하고 또 각인하면서 그런 것들이 오래가고 원망과 불평이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패턴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죄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이제 읽어가 보겠지만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죄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이 끝부분에 가면은 입에 담기 좀 험한 그런 죄악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잔인한 그리고 추악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초반에 나오는 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아마도 그것은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확신이 죄를 끊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확신을 우리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는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정도가 점점점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한 1단계 정도, 1레벨 정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1단계보다 조금 더 깊은 2단계의 죄를 짓고 또 그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다음엔 또 3단계, 그 다음에는 4단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패턴이 반복될수록 죄의 질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완전히 저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에게 남는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정도가 깊어지는, 그래서 그 아픔이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패턴이 반복될수록 나의 영은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패턴이 반복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선택할 때에 신중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용서에 따르는 흔적이 남는다는 것. 그런데 그 흔적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잘못된 패턴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영이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좋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끊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